주와 같이 길 가는 거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새 은혜를 주셔서 오늘 최고의 복된 주일, 또 어린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 하나님 어린 생명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16장 25절, 20장 24절 세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신라왕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두 번째 16장 25절 기도의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마지막 20장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계속 얘기했죠. 성령 인도를 받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선교 이 세 방향을 꼭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말씀에 잡혀야 되겠고요. 둘째는 기도에 잡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교에 잡혀야 돼요. 우리가 맛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면 맛배기 음식을 줍니다. 그걸 맛을 보고 그 음식을 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찹니다. 푸짐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잡혔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런 정도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집중 공격합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준비 안 되고 방어가 안 돼 있는 성도들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듣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 기도, 선교에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거든요. 말씀을 좀 지켜라.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을 순종해라.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왔느냐? 말씀 좀 따라 살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28장. 28장 이야기는 뭐죠? 그거는 축복장이라고는 늘 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축복은요. 그 14절에서 끝납니다. 나머지 그 뒷부분까지는 무려 54절인가요? 그거는 완전히 저주입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놓치면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괴로워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하나입니다. 말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거기서 좌우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저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말씀 따라서 복 받는 삶을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잡히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구세주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그분에게는 사망이 있고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에 완전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 만났다? 그것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말씀 언약에 잡히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은 게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잡혔다는 거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냥 모든 게 형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포장지를 고난의 포장지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 핍박의 포장지로 찾아올 때가 있고요. 질병의 포장지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알맹이는 뭐가 있느냐? 진짜 영원한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본 사도들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핍박 정도가 아니라 순교합니다. 야고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그 화형을 하려고 하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어쨌든 요한이 빼놓고는 다 순교합니다.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그게 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모릅니다. 뭐가 진짜 복인지. 그러나 말씀에 잡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잡혀있다고 하는 이 말을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성령 인도를 제대로 하는 것은 뭐냐? 기도에 잡히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이유는 뭐죠? 전도했다고 하는 거. 귀신에게 잡힌 여자아이를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억울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전도자로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도를 권하실까요? 물론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한 준비도 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데이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손녀도 그렇고 그 쌍둥이들도 그렇고 요즘에 막 그 발동에 걸렸어요. 무슨 발동이냐? 말하는 재미가 나가지고요. 말을 제법 합니다. 쌍둥이들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기뻐요. 그냥 말 안 되는 말 들어주면서 또 우리도 말을 하고 세면은 이제 뭐 거의 완벽한 말을 하죠. 자, 이건 뭐죠?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알아보고 하나님이 또 원하지 않는 게 뭔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다 기도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6 얘기할 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그걸 받은 우리가 36, 37절에 보면요. 조금 특별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36절에. 근데 37절에서는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분명히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요. 믿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말씀을 새롭게 붙잡아야 되겠고 기도를 새롭게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광야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광야가 기다리는데 광야에서는 반드시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 입을 굳게 닫으면은요,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광야길에 수많은 원수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냥 내 원하는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소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크게 열어요. 그 말이 뭘까요? 이게 바로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해봐라. 제발 땅의 것들 그거 구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큰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봐라 좀 제발. 예? 왜 그렇게 기도가 힘이 없느냐. 기도는 세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 좋은 기도 왜 놓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 걸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알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언약이죠. 창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죽어도 좋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그 가부가 재판관한테 매달리는 그 장면을 기억하죠. 이게 무슨 얘기죠? 기도는 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도가 됩니다. 한이 없으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생각나면 하고 또 심심하면 하고 시간 없으면 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는 얼마 가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왜 그렇죠? 쉬는 날에는 팀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이 안타까운 기도, 한에 맺힌 기도, 부르짖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이게 다 우리 것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다. 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기도에 잡힌 삶이죠. 세 번째는 선교에 잡힌 삶을 살아야 돼. 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에게 뽑힌 선민 이스라엘, 왜 그들이 비참한 세계 역사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됐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비극이 지금도 계속될까요? 총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그게 다 주다이즘입니다. 선민사상. 우리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갈 존재들이다. 할례를 내세웠던 그들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 결국 그들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주도권을 뺏겼어요?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뺏깁니다. 그러면 고난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띠르키에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죠? 그들은 모든 우선을 선교에 맞췄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를 놓고 움직인 교회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 이유 선교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중요한 일꾼들이 그 교회 출신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안디옥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것에 선교를 우선한다. 자, 우리 파라미션 교회 이름부터 미션이 들어가 있죠. 왜 세웠죠? 왜 하나님 허락하셨죠? 선교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 선교의 바톤을 계속 이어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헌신 예배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죠. 자, 우리는 헌신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 기억나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베드로가 받은 말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 어린 양. 우리 후대들 안 도와주면 끝장납니다. 뭐가 끝장나요? 교회가 끝장이 나요. 지금 전 세계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큰 교회도 주일학교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살아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디가 어릴 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일생을 헌신했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야, 다르다. 아니, 그냥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요. 찬송 부르면 또 막 손뼉을 치고, 이게 보통 애들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 영적 배경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달라지는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봐도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쓰임받았느냐? 성령님도 따라갔어요. 성령님도 어떻게 했느냐? 말씀, 기도, 선교에다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신앙생활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뭘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선교의 흐름을 붙잡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되느냐?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죠? 말씀 노트 시작해야 되고 기도 노트, 내가 이미 은혜 받은 것 있죠. 그것도 다 기도 노트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 노트 뭐죠?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모든 은혜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사실화되고 개인화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삶의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거 해야지만 우리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오늘 아침에 내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선교를 따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 그의 삶에서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선교가 정말 한에 맺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잡혔고 기도에 잡혔고 선교에 잡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놀라운 삶을 이어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확인하는 최고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화람 미션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놀라운 말씀기도 선교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계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놀라운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기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파라미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